겸손한 마음과 분별을 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의 신천교회 최고의 공동체의 청소년 교육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있으세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나인가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년간의 직장인 휴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복직을 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곧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이제 만나러 가요. 너무 오르셔가지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초등학생 그 모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그런 것들이 또 공부 아닌가요? 우리 안에 두려운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하나님 있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네 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나에게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가 말미암아 사람을 낳았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약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할 자였더라. 서울이 지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전부를 정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버리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묻지 무에 안식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하여는 어찌 되리까 죄인으로 어찌 되리냐 네가 소원하여 어찌 나서지 못하게 되느냐 소원하지 않냐면 죄가 몸에 없고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노 너는 진리가 싫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부의 신학 때 신학기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잡혀가고 있죠. 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을 못 봤는데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 팀의 찬양도 원래 3곡 하는데 2곡 했죠. 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닌가요? 죄송해요. 제 멋대로 해석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아주 간결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조교사님만 짧게 하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요약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음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의미와 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악이에요 라고 이렇게 동일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판단하시고요. 저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처음에 죄가 반역이라는 큰 죄였다. 그리고 이 죄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선과 악을 이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라 나만의 내가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선과 악을 기준을 내리게 된다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억압할 수 있겠죠. 머릿수가 많은 어떤 집단이 머릿수가 그보다 더 적은 집단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다른 어떤 대단한 어떤 큰 죄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을 유리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과 또 수많은 공동체와 인류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죽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관계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 탐욕이, 그리고 자기만을 향한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적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아 그래요? 갑자기 밝아지는 이 반응.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그 아이돌 중에 인피니트라고 하는 아이돌 있죠? 네, 요즘에 인기 없나요? 네, 그래요. 그때는 인기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막 인피니트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피니트의 성규라고 하는 멤버가 있나 봐요. 이 성규의 냉장고가 이제 소개되는 그런 편이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거기 있는 재료로 보통 셰프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들을 다 만들잖아요. 재료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연예인의 냉장고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2년에서 3년이 지난 고기, 버섯, 네. 그리고 버터, 이러한 썩은 상한 요리로서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재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 재료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무엇이냐? 식빵 2조각, 인스턴트 햄 안 상하잖아요. 통조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참치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컵라면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건진 재료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아무리 뛰어난 셰프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만한 그러한 셰프들, 요리사들인데 그런 셰프들이라 하더라도 저런 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요리를 생산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좀 틀렸어요. 전사님 사진을 못 준비했어요. 사진 못 준비해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운데 이롤 슈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예쁜 빵, 그렇죠? 인스타그램의 감성을 부른 듯한 그런 빵. 네, 빵에 막 딸기라든지 막 별의별 재료들이 다 들어가요. 네, 거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영복 셰프는 부침개라고 하는 처음 들어봐요. 햄야채 볶음. 그리고 이현일 셰프는 몽골식 칼국수인 보르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그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기본 능력과 같이 버무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다는,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도 궁금해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이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탐욕이 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지 않으셨던, 계획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같이 보통의 사람과 같은 분이셨더라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사람들 싹 없애버려요. 그렇죠?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볼게요. 없는 친구들은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창세기 3장 맨 앞에 있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이 질서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려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미운, 어떻게 보면 미운 존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왜 입혀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만을 이루는 것을 고집하셔서 하나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편의대로만 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원래 뭐 입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나뭇잎으로 옷을 입으면 그게 튼튼할까요? 아니면 해지기 쉬울까요? 해지기 쉽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지기 쉬운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을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한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지은 처음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너무나도 큰 죄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어떤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등 돌렸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거주합니까? 아니면은 쫓겨납니까? 쫓겨나게 되지. 네,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있게 하셨던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구나,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끝나는 그런 험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굳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저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이 선악과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냥 죽게 해버려 두셨겠죠. 그래서 가죽옷은요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요 타락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좀 몇 개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복수하라고 하는 걸까요? 반드시 복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는 복수를 꼭 해라라고 복수를 권면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사람을 해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사람을 왜 해쳐서는 안 돼요? 이거나 왜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까? 생명이 아름다워서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쳤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타락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반역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여름수련회 때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다?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우리가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타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선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전사님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수많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사람의 존엄성,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에 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모양 모두를 포기하고 나만 유리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러한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인의 이야기가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난 자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 누가 더 뛰어난 존재예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죠? 가인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보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아벨의 이름은 조금 찾기 어려워서 그런데 아벨이라고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부모님께서 아무렇게나 지으신 이름이 아니죠. 전생 이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얘는 그냥 윤건처럼 생겼으니까 윤건이구나 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사회에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아버지의 바람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담아서 전생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벨의 이름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김헛됨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윤수증기, 윤헛됨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빠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뜻은 무엇이냐? 반면에 가인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어둠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와, 얼마나 특별합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곳에 보내주신 존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고백하기를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름에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읽던 사장의 말씀에 가인에 대한 설명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의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대화하는 얘기 나와요. 근데 아벨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있나요? 아벨에 대한 소개는 고작 뭐예요? 말씀 몰랐는데 아벨의 설명은 고작 뭐냐? 그냥 가인의 아우다. 그리고 양치는 자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의 재산 받으세요? 아벨의 재산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물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재산 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고쳤으면 좋겠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보다는 뭐예요? 가인이 너가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PPT 띄워주시겠어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많으니 어떻게 됐대요?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왜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모로 자신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벨보다 뛰어난 자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용인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뛰어난 나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나보다 못한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고 한다는 그게 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내가 아닌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벨을 인정하신다라고 가인은 받아들였거든요. 이 점을 미루어 봐도요. 가인은 지금 아주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실하게 자신에게 충실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전혀 생각 안 하죠. 내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의 사랑이 충만한 그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래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너는 그러한 죄를 다스려.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라는 게 뭘까? 바로 죄와 투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전투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싸울 수가 있을 거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렇죠? 그 죄는 바로 무엇일까? 바로 지금 가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치명선이 되면 바로 그러한 자기애입니다. 이 자기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초래하게 될까? 결국 가인은요, 아벨에게 성경에서는 아벨에게 동생에게 아벨에게 말하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돌로 자신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죄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이 결코 하나님께서 뭐래요?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가인의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이러한 무서운 죄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국 가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억울한 아벨의 피 때문에. 그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아버지 아담에게 이제 땅을 경작해서 너가 먹을 소산을 거기서부터 네가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대요. 자신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인에게도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표징을 주셨어요. 그 표징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셨대요. 표징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나를 죽이진 않을까요? 이러한 가인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인아,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작고 큰 그러한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와의 다툼, 이별, 절교, 왕따 이런 것과 같은 이 모든 폭력을 발생시키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니에요 전사님, 저는 크게 다툰 적은 없어요. 친구를 따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했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나의 친구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신감을 소외되고 도태되어가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일진에게, 그렇죠? 힘이 강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이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죄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품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이 모두 불편하죠.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우리 모두는 가인과 아담이 지은 하나님께 지은 반역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절망에 빠졌다. 너희들이 이제 끝이 났다. 너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그리고 가인에게 특별한 표징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끝내고 4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매일매일 선택과 매일 생각과 매일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온통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인데, 나에게도 새로운 시간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무서운 죄를 지은 가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표징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다시 허락받은 그런 새로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과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기 있는 학생들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가인이 저질렀던 반역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공문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큰 은혜가 이 모든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친구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 그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린 이 예배와 이 봉헌,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드릴 텐데요. 너무 칙칙해요. 그렇죠? 요새 말씀이 길었나요? 네, 함께 옆에 축복하면서 밝은 인사로, 얼굴이 밝아야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찡그리면은 무섭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별단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대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